자, 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에 의한 교회 핍박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핍박은 크게 두 가지 부류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라파 유대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할라파 유대인이라 하면은 지난번에 순교한 스데반 같은 경우가 할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파 유대인들은 핍박당하면서 도망가면서 피하여 가다가 나중에 안디옥 지경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아주 큰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인데, 사도 야고보가 먼저 이제 초반에 보게 되면은 죽음을 당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핍박 중에 교회를 위로하는지 이 말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이 설교 시간 중간에 지난번에 십자가회복 선교회를 같이 동력했던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씩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간증들 그렇지 않고 이걸 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정해줄게요. 1번은 유승희 집사님, 2번은 김일아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네요. 이틀을 이제 목사님 따라서 제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 순간 당황했잖아요. 왜 있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목사님 김일아 집사님도 가신다는 거라서 아이고 운전해 주실 분도 있고 같이 도와주실 분도 계셔서 다행이다 하고 갔죠. 그래서 계속 운전해 주시고,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더웠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교회 양옆으로. 그래서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물론 거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처음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하고 이제 저희들 1년 반에 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목사님은 막 얘기를 하시면 둘이서 막 헤맸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막 헤매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이제 막 빨리빨리 해서 도와드린다고는 했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죠. 저희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또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점심을 많이 사주시는지 배불러 죽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계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는 나이 드신 장로님이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딱 보는데 어머 저게 어떻게 십자가일까 싶을 정도로 엄청 조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목사님 이렇게 뭐 크게 하셨는데 거기 너무 조잡하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 원장님이 아프시대요, 몸이. 그래서 못하고 계시다가 감리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말벌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말벌집 다 제거하시고, 또 증평에서 오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타고 몇 시간 걸리셨어요? 3시간 걸려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전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기 어떻게 할 것이고 막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말벌집 제거하고 그 목사님은 전기하시고, 저는 이제 밑에서 막 도와드렸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표현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을 못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그냥 다 올인해서 기도원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려고 해서 아니요 저희 가야 돼요. 얼른 와서 사복감리교회를 갔더니 4층이에요. 근데 그 4층에 또 뭐가 있어서 사다리 타고 또 올라가야 돼요. 한 2년 전까지는 그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철탑에 페인트 칠도 하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못 하신대요. 그래서
되게 조바심을 내면서 좋아하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또 말벌집이 또 있더라고요. 또 목사님 또 말벌집 막 제거하시고 그러면 십자가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그랬더니 그 교회 3개월 됐대요. 십자가가 나간 지가. 근데 그분들이 금방 하는 줄 아셨나 봐요. 오더니 계속 왜 십자가가 빨리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려서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같이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로는 한 4시간 걸린다 하셨거든요. 근데 한 3시간 만에 얼른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저녁 대접을 해주고 지나가는 거리에 교회가 엄청 크니까 가까이서는 안 보여요. 십자가를 불빛을 제가 찍었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위에가 안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멀리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밥을 먹으러 이제 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십자가가 너무 크게 너무 이쁘게 잘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 얼마 되셨어요? 3개월 됐대요. 나가신 게. 저희는 목사님이 맨날 해주시니까 당연히 그 있는 건 줄 알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막 그 좋아하는 기쁨이 옆에서 보면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이걸 하셔야 되겠구나. 안 하실 수는 없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첫날 집에 오고 둘째 날 이제 경상도잖아요. 사모님이 갔더니 오죠. 아니 이 더위 도대체 왜 오시냐고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당연히 스카이를 불러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십자가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고 또 거기에 사다리를 2개를 붙이시고 스카이를 불러서 용접 그 뜨거운데 용접하시고 또 올라가서 십자가를 하고 또 자동 정렬기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다 고쳐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사모님 막 너무 좋아하시니까 사모님 여기 인원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키워놓으면 구미가 가깝고 도시가 가까워서 다 도시로 젊은 사람들은 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부자시래요. 그 성도들이. 근데 뭐 부자라고 다 많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기를 원하시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드럼도 있고 뭐 있는데 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허공에 있고 피아노도 뭐 한 2년 동안 조율을 안 하셨대요. 그 피아노 넣고 신디 치는 딸내미가 와서 이제 신디를 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좋아하시고 또 옆에 그 벤치를 갖다 놓으셨는데 또 우리 김일아 집사님이 그거 다 깎아가지고 앉을 수 있게끔 다 해주시고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하나도 하실 줄 모르세요. 그럼 기계를 만드실 줄 몰라서 저희 목사님 기계가 꼬마하니까 금방 하시는데 다 수동으로 하니까 1시간 이상씩 뭐가 걸려서 일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하시긴 하시나 너무 오래 걸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희 점심하고 저녁 돼서 잘 왔고요. 또 잠깐 얘기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쵸? 부담이 돼가고 가지 말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김일아 집사님 오며 가면 다 운전해 주시고 얼마나 편하게 운전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그래서 또 옆에도 같이 뭐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손발이 막 촉촉촉 맞아서 얘기하면 아 이거요? 해갖고 이렇게 쫙 올려보는 거니까 시간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해주신데 그 높은데 전 절대로 못 올라. 근데 여러분들도 못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이 아픈데도 제가 쫓아간 이유가 그거예요. 가서 또라도 해드리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렇게 사명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도 많이 해드려요. 그거 느끼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 사역 지원 받으시다고 하셔서 가긴 가야 되는데 죽다는데 갈 일이 많아요.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결단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딱 일을 하면서 아 정말 잘했구나 느꼈습니다. 뭐 앞에 우리 집사님이 다 장황하게 다 말씀하셔서 저는 뭐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또 연로해지고 하면은 이 일을 누가 하나 그게 제일 항상 좀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게 제일 앞으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이 십자가 사역이 참 어려운 교회 또 뭐 큰 교회도 있지만은 특히 어려운 교회들은 십자가 불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하여튼 저는 뭐 옆에서 뭐 잔심부름 정도 하고 했지만 제가 좀 어떻게 배워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분들이 다 하고 나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이거 보면은 이렇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의 일주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마치 예, 정말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벌써 다 많이 흘러가고 어쨌든 제가 짧게 1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이니까 12시 36분 전에는 마치도록 1시간 안에. 예,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는 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셨나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대는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들이 계속 바뀌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그 왕들의 이름이 바뀌는데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먼저 잠깐 정리하고서 안에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암몬 족속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로마가 확정할 때 도와줘서 결국에 수리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왕권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는 또 그 지역에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을 통하여서 로마는 총독이 들 때에 큰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지사 또
평창 분수 이런 식으로 총독도 수리아 전체 총독, 어디 지역 총독 이런 식으로 해서 총독을 두면서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관리하도록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리아의 아이들 다 죽여라. 동방박사 사건이 있었던 그때 대왕이 헤롯 대왕이었고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 대왕에게는 6명의 대표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분봉왕으로서 헤롯 대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들을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부인하고 5번째 부인 사이에서 4번째 부인에서에게 2명의 아들, 5번째 부인에서 1명의 아들 이렇게 나게 됐는데 이 3명들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고요. 헤롯의 부인은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어쨌든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가 통치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빌라도랑 함께 신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바로 대헤롯의 아들이죠. 이제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것이고요. 시대가 지나서 지금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아그리파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면은 뭐 얘기하면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 2번째 부인의 딸, 3번째 부인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이제 아그리파입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의 손자쯤 되는 사람이 이제 손자죠. 손자가 이제 그 안티파스가 있던 그 지역을 다시금 관리하는 사람으로 와서 이제 그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그리파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가 죽고 난 다음에도 보게 되면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보게 되면 또 그 헤롯 왕이 또 나와요.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아그리파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그리파 2세한테 바울이 복음 전하게 되고 그 당시 로마 총독 베스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왕가를 정리했습니다. 왜 정리했냐면 헤롯이 죽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가족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헤롯이라 쓸 때도 있고 가끔 이름을 쓸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족보를 보게 되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왕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1세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그 야고보를 죽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를 오게 가뒀는데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왜? 크게 2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이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자기네 기득권을 잃을까봐 인정하지 아니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이 등장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목적 하에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은 있지만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는단 말이죠. 즉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소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을 핍박하게 되면 이 전체 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겠구나 이런 생각하에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에서 핍박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나? 첫 번째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 1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설명 안 하고 성경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등록합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특별한 일이 막 나타난 거예요.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채워서 일어나라. 뭐 이렇게 또 쇠사슬이 막 벗겨지고 이건 그냥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약간 주의 사자, 지금 천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직접 베드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승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생을 본 아까도 제가 잘못 읽었는데 환생을 읽었는데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자, 어리둥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말일까?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 동안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냥 통과하게 되고요. 또한 문이 세 문인데 여기가 지금 옥중에 있었으면 잠겨져 있었겠죠. 근데 이거 자동문도 아니고 그냥 여기 보니까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당시에 자동문은 없었어요. 근데 저절로 열리는지라. 바람이 불어서 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옥문이 바람 불어서 열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와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 모든 가정들 보게 되면은 정말 기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거기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정말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불타오른 복음의 역전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17절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할 때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위로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하는 내용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그 극장의 그 천으로 된 기둥 그 위에 올빼미가 딱 앉아 있는 모습을 헤롯이 보게 됩니다. 그때 올빼미를 보면서 뭔가 가슴에 안 좋은 징조 같은 느낌을 딱 받게 되고 갑자기 이 헤롯이 배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그 시내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궁으로 돌아가서 5일 동안 아이고 배야 하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닷새 만에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왕이라면 최고의 의술도 아마 혜택을 받았겠죠. 근데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결론적으로 그를 데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신이나 보는 것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 이 헤롯이 연설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아부하는 거야. 아부.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헤롯은 죽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이제 말은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만 하나 볼 때에, 자,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한 그 자가 저절로 죽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큰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하신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여 더하더라.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당시에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역사께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그들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겠죠. 하지만 교회 다니고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또 위로하신 하나님은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있다. 혹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위로함 받으시고 승리하는 모든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